성경에서 믿음을 찾으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기록입니다. 예수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마르다 하셨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목마르다 이 말은 예언된 것이고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그 뭘 감당하신 것이냐? 목마른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은, 목마름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지옥 형벌을 당했을 때 그 인류가 가진 목마름, 불 속에서 타는 갈증을 말합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죽어 무적행에 갔을 때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든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으로 물을 찍어서 그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그들이 그 부자가 요청했지만 그 거절당했죠.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또 외에도 우리 인류가 늘 우리 주님께서도 목마름을 이제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선언하셨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곳을 펴봐도 예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의 예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모자이크의 그림처럼 조각조각이 다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실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역시도 성경을 응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성경이 계속 응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떨어지면 계속 운행되고 작동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떨어지면 계속 움직여요. 죽으리라 한 말씀이 있으면 계속 죽으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살리라 했으면 살리라는 말씀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읽은 본문으로 첫 언약,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32,500가지가 완성이 되고 이제 새 언약,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옛 언약의 종결이고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부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공생의 삶은 죽고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인데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리라 죽으리라 계속 예언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죽으리라가 종결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언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영적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 공개를 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서 최초로 공개한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3번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 대뜸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로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를 것이다. 돌이킨 후에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잡히셨어요. 주님의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화풍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성령에 의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감정과 의리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리입니다. 여기서 근거로 하여 너무 친해지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과 성령이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거리감. 예,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그 거룩한 거리감이 유지돼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모든 성도들의 관계는 거룩한 거리감,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감.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럽고 번잡해지고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친해져요. 너무 친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친해질수록 거룩한 거리감을 가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고 나중에 발목을 잡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언니, 삼촌, 누나 또 그렇게 호칭을 불렀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거룩한 거리감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서로 간에 거룩한 거리감으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들이죠. 일하다 보면 여러분 살기차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그 농담들이 툭툭 나와요. 그거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절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무익한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의 반말 비슷하게 친밀한 건 좋으나 교회 공동체의 사단의 역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거리감. 제가 의도적으로 저도 되게 친해지려고 그러면 멀어지는 거 아십니까? 왜?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고주할 매주할 모든 것 다 알고 그러면 친해지는 건 좋은데 오래 못 갑니다. 1년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거룩한 거리감 따라해보세요. 시작. 네, 서로 보면서 시작. 예, 인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리감. 너무 친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영적인 그 거리감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정과 의리예요. 감정과 의리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감정과 의리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에 친밀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새 가족이 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거리감을 유지해야만이 그 성도들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고 또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주님이 준 것으로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리와 감정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고 왕궁을 떠나야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준 권력이기에 바로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빛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권력을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관계는 누가 맺어진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누가 맺어진 관계입니까? 이곳에는 누가 계세요? 예? 주 예수께서 맺어진 관계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오늘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하여집니다. 세상 이론과 세상의 관계가 들어오는 순간에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엔 결과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룩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척결해 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2기의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거룩한 거리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응해졌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구약의 예언만 응해졌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응해져 가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타게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너희를 청구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 말씀으로도 보여주셨지만은 늘 새벽 미명 아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3일 동안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미리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 놓으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탈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저 사람도 그와 같이 있던 걸 봤소. 난 모른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새벽닭이 2번 울었습니다. 새벽닭이 2번 울자 정신 차려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양심의 가책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서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만약에 이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가겠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단은 밀가부로 타게 여러분들은 흔들어댈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믿음 있는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천사랑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역시도 두말할 것 없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미리 기도한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근데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기도한 게 아니라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다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는 의인이요, 죄가 없는 분 의인이요,
그 사람으로만 알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공명정대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억울함을 풀어줌으로 속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실업자였거든요. 직장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려고 그랬는데 얼른 예수님 성공해 하셔가지고 그 억울한 누명 벗고 예수님 성공하세요. 그래야 나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의인의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나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 베드로가 가진 믿음 너무나 귀중하죠. 자, 베드로의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중간고사 치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래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죠.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기에 아버지께로 온 믿음이기에 주님은 그것을 지켜주길 원하셨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 믿음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착해서 믿은 겁니까? 자, 여러분 믿음 어디서 왔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근데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꼭 핑계대는 게 무슨 문제? 선악과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큰 교회 비리들은 나보다 더 잘 알아.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여의도에 있는 이야기를 아니면 그 외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나도 저기 목회자인데 그런 거 이렇게 귀가 이렇게 밝은 사람인데 어떻게 잘 아는지.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그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 열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합니까? 그런데 가르친 대로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한 대 주고받고 싶은 사람들도 가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하늘로부터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 역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인 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전부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 기도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밀가루 타듯이 우리를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론으로 여러분 계속 흔들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주님이 기도함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아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뭐가 나왔대요? 물과 피가 나왔대요. 주 예수께서 선언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기 몸된 몸을 가르쳐 말함이라. 자기 몸된 성전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돌과 텐트로 만든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림자요 비유입니다. 왜 선지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뒤로 그것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가요?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피를 보고 속죄를 받고 물두멍에서 씻고 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마르다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듬어 보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경에 응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물두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인데 기니까 우리 10절만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법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어디다 둔대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각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디다? 내 영혼의 돌판,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됨을 오늘 본문 42절까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율법에서 비롯된 첫 번째 언약은 오늘로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42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죠. 자, 비유와 실상, 비유와 상징에서 실상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공로가 있어요. 한 가지 공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그 공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인류의 최초로 최고의 공로를 행한 것인데 그 공로가 무엇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응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인 가운데 의인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사촌지간인, 그동안 같이 함께 지내고 함께 했던 누구예요? 사촌 예수였어요. 그건 까마득해 모르고 있다가 예수가 의인인 것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고 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허락함으로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회개할 것 없는 자, 성령으로 세례 줄 자가 네 앞에 나타날 거야.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메타노 헤이테.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로 살았던 나는 죽었고, 나는 내려올 때 뭐가 나와요?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 충격과 감동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랑 사촌지간했던 그분이 죄인들이 막 오는 가운데 그 중에 의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느 날 타고 왔는데 누구예요? 자기의 사촌인 예수였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또 마리아과 요셉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예수는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속에 올라올 때 하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회개할 죄인 가운데 죄 없는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요, 인류는 모두가 하나로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요, 마침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영이 아니라 무슨 영? 사는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이 세상에 누구를, 죄인 가운데 의인을 드러내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열어낸 것입니다. 자, 예수는 공생에 들어갔고 이제 그 요한은 헤롯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대답해 주게,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엘리야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이 메시아이면 나는 뭐다? 엘리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런다 라고 하지 않고 본 것은 들은 대로 본 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전하래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온 분입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요한은 엘리야로서, 엘리야는 뭘 가지고 온대요? 엘리야는 뭘 가지고 온대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뭘 갖고 온다고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바알이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를 도와줄 분인가 보다. 바알을 막 쫓아가요. 아세라가 우리를 도와줄 분인가 보다. 그를 쫓아가요. 그때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바라보자. 너희가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 불로써 응답하시는 참신인 줄 너희들이 인정하라.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돌아섰어요. 하나님도 백성들 돌아섰어요. 이것을 중지하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입니다. 그 심령을 가지고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뭐예요? 심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네가 경험한 대로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꾸 엘리야의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꼽혔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엘리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요한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 당신이 메시아면 나는 누구다? 엘리야입니다. 그 성경을 아는, 그는 성경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조건을 알고 죽은 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헤롯에 의해서 목에 잘려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수습한 후 그 제자들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잠히 이제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결되었기에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보좌에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는 좀 잠잠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에 갔습니다. 조용히 빈들에 갔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들로 가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어떻게 알고 따라가는지 다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광야로 왔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육체의 떡을 먹고 그들은 예수를 내심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피해가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무리를 향하여 썩어질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너무 어렵네. 그때 따랐던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해져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녁에 십자가에 내리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72시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두 강도의 뼈를 꺾어버린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자, 안식일날 십체를 매달아 놓으면 그거는 일하는 게 돼요. 노동이 돼요. 그래서 로마 병정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내리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불법은 다 하면서 뭐야?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들의 아주 그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식일이 왜곡된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뭐로 바뀌었어요? 일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날은 뭐예요? 에너지 소모.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간 교수님들이 이제 안식일 날 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쓰는 엘리베이터가 뭐야? 요즘에는 에너지 소모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쓰는 건물에 잘못하면 안식일 날 쓰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1층부터 70층까지 계속 서요. 그거 타면 안 돼요. 저도 탔다가 층층이 서가지고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저기 전기 코드 좀 눌러주고 또 불을 좀 켜주고 이런 거. 안식일 날 자기는 일 안 하고,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해도 괜찮아요? 자,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신 이유, 예수님은 금방 죽으셨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식일 날 달려놓으면 노동한 거기 때문에 로마의 힘으로 잃어서 안 죽은 사람은 뼈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이제 그냥 내렸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안식일 날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 일을 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자꾸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일하지 마라. 주일날 왜 자꾸 불러요?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직장 일하고 오늘 뭐가 쉬는 날이에요? 뭐가 쉬는 날이에요? 영혼이 쉬는 날이에요. 영혼은 여러분들 말씀 앞에 거해야 되고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나를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내 영혼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일손을 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는 이유는 자꾸 일하지 마라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 그동안 안식일을 안 지킴으로 스스로 길을 찾았고 스스로 행복하려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즉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쉬는 거, 육체가 노동하지 않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에요? 그동안 내 멋대로 내가 스스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구별하셨고 복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복 받으러 오셨습니다. 복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오늘 시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뺏어가고 훔쳐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곤해요. 그러나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만나가 내리기까지 뭘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 양과 무교봉과 쓴나물 먹으면서 이렇게 6월절을 지켰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란 말이야.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뭐를?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양을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면 예수의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꺾지 않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을 지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단 하나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6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대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요, 종결이에요. 무슨 종결? 32,500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완결된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뭐가 진행돼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례를 준비해,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준비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아요. 관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했던 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래요. 관원이래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뺐는데 중요한 얘기하려고 아리마대 요셉 얘기를 하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 뺐어요. 굉장히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는 존경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는 먼 발치에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가진 것 전부가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명예가 있는데요, 수치는 죽은 뒤에 장사 지내받지 않고 시체가 나뒹굴어. 그래서 짐승이 파먹어. 이건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영광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잘 장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뭐야? 내 시신을 저기다가 잘 안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만은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면 무덤입니다. 빈 무덤.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부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목록 1호가 무덤이에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누구에게 내놔요? 이거는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그냥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어서 드러낸 거예요. 죽음을 보고서야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음을 보고서야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죽음을 보고서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버려 공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세상에 우리를 주님이 파송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에 숨겨라. 우리는 뜯어 먹혀야 합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를 뜯어 먹는 순간에 뭐가 나가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여러분, 탁 뜯어 먹으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 피가 나오는데 무슨 피? 예수 피가 나가요. 예수 피, 예수 생명이 나가요. 거기서 사람들의 심령들이 녹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서야, 죽음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돌이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복음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뜯어먹기로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세상으로 부름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고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나이다. 그때 유대인 관원인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는지, 그의 영적 상태가 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밤에 찾아왔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론을 못 맺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변론할 때 그는,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의논할 때 그는 예수를 유일하게 변론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물품 뭘 갖고 왔대요? 향품 뭘 갖고 나왔어요? 모략과 누가 좋아했던 누구예요? 모략하고 뭐예요? 예, 침향 요즘에 사람들 많이 좋아한다고 그래야 돼. 모략은 시체를 썩는 걸 방지하는 것이고요, 모략은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대요. 모든 거 생략하고요, 결론 얼마짜리냐? 30억짜리입니다. 왜 놀래요? 30억짜리를 어디다가? 시체에다가 다 바른 거예요. 죽음을 보고서야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자신의 최고의 아끼는 무덤을 예수에게 드려요. 30억 원어치의 100리터의 모략과 침향을 드려요. 이거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근데 부활할 거 알고, 이거 분명히 부활할 거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 죽음을 보고서야 내가 진짜 이 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요, 그 원신이 헛되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아요. 그 요셉의 무덤은 영원한 부활의 장소가 되고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창자국과 못자국은 지금도 남아있듯이 그 향품과 그 헌신은 그대로 예수님의 흔적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낼 것이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까지 구약의 32,500가지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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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어진 거예요. 종결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어요. 이제는 새 언약,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새 언약은 20장부터 이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부터는 첫 언약, 예언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약속이 없어요. 주님의 예언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세례 받으라는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세례인데,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게끔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간 자로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일생을 주님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생 하나님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순교의 마음을 갖습니다. 순교의 마음을 가지더니 큰일 났네. 순교 그러면 목이 잘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당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 전국 때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신고가 들어오고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경찰에다 신고해놓고 어떻게 조치를 피하나 경찰관이 출동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거 순교예요. 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괄세를 당하고 합니까? 오늘 시간 그것이 순교자입니다. 예전엔 있을 수 없었어요. 나한테 덤벼면 그냥 세리 박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순교자가 됐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취향과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 순교자 가지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자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